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못 보게 될 줄 몰랐는데 더 만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3월 첫 번째 주부터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서 그때 우리가 했어야만 했던 것부터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집에서 하가다도 열심히 하면서 이 시간 잘 지내보도록 해요. 이제 화면을 보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사순절 기간인 건 알고 있나요? 사순절이 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않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많이 웃고 있나요? 집에 갇혀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어쩌면 힘들어하고 찡그리고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애기처럼 환하게 웃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를 한 편 발견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뭔지 궁금한데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출세하는 거 그런 게 성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해요.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저 사람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로 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생수의 근원인지 이제 곧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 요사, 십사, 네인데 외운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요사, 십사,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 더 해볼게요. 요사, 십사,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집에서 매일매일 하가다 하면서 이 시간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예수님은 지난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셨어요. 그랬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셨어요. 저 수가성을 지나 저 위에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이었죠. 저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때가 6시쯤 되었어요. 이때의 6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6시는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서 정오를 의미해요. 정오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때에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그렇게 뜨거운 땡볕 사이로 한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좀 주게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 여자가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는 약간은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공경하는 말투가 아니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물을 얻는단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조금은 따지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우물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많은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님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자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들의 절기를 지켰죠. 이것을 두고 이 여인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온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그 마을로 가서 그 마을의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예화가 전해지기도 하죠. 자,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저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떤 욕구인지 대충 짐작이 가나요? 그쵸? 무언가를 먹고 싶은 욕구와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라고 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자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죠. 이런 욕구 위에 또 다른 욕구가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한 집에 거해야 되고 지금처럼 돌아다녔을 때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이런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있죠. 우리는 또래 집단에서도 어떤 그룹에 끼이는 것을 좋아하고 초등산부라는 공동체에 또한 소속이 되어 있죠. 초등산부 안에서도 각 셀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이런 소속의 욕구, 또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욕구가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존중의 욕구가 있고 또한 더 위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장 사람이라면 누구나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오늘 말씀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있는 거 알고 있나요? 특별히 5대 영양소라고 불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3대 영양소를 꼽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그리고 아주 적게나마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꼭 필요한 영양소, 이것을 5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이죠. 우리 친구들은 사람의 몸에 물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랑 예배를 드리면 여기저기서 50%요, 60%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혼자 하려니 힘드네요.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렇죠, 죽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물, 신체적으로도 우리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다라고 느끼고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영혼의 갈증이라는 말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공허하고 외롭고 뭔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 이런 것을 느꼈던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렇게 노래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 갈증, 그 갈급함,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저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불리우는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고 따라가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수집하고 이런 일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 친구와 함께 우정을 쌓아가기도 하고요. 또한 돈으로 저 자리를 메워보려고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랑,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게 어쩌면 핸드폰일 것 같은데요. 핸드폰 속 안에 세상에 깊이 빠져서 게임도 하고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저 내 마음속에 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애써 보기도 하죠. 하지만 저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만 저 공간을 채울 수 있답니다. 저것을 깨닫기 전까지 사람들은 저 공간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랑으로 그 어떤 걸로든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실컷 게임하고 나는데 왠지 허전한 그 마음, 그런 것들.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 장소가 사마리아였는데 오늘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가 건설해서 수도로 삼았던 곳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저 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아닌 그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또 신앙 역시 변질된 채 그렇게 사마리아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고 미워했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아까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었어요. 하지만 저 사마리아인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길을 통해서 삥 둘러서 돌아다니기도 했죠.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그렇게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쏘아붙였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남편을 6번이나 바꿨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저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통해서도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그리고 마침내 지금 6번째 남편까지 왔지만 저 여인의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6번이나 바꿀 때까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아마 정죄했겠죠. 사람들의 그 수근수근 거림과 그 손가락질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때에 혼자 외롭게 물을 길러 나왔던 거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보통 물을 길러 나올 때는 옆에 사는 친구와 함께 물을 길러 나와서 오면서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여인에게는 친구도 없었던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 여인에게 있어 저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영혼의 갈증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내 영혼의 이 갈증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을 텐데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과 결코 떼어서는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때문에 주님 안에만 참 소망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시간은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집 안에만 갇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조금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우리 친구들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 친구들 사순절 필사 잘 하고 있나요? 한 만큼 유익이라는 말이 있죠.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더라도 남아있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필사도 하고 하가다도 하고 설교 동영상도 보고 또 초등산부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올 초부터 설교했던 자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매일 보내는 편지들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시간 될 때마다 들어와서 그것들 보고 올 2020년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꼭 알리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빈 공간을 내가 채우리라. 채워달라고 기도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3부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우리 친구들이 참으로 보고픕니다. 그립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각 셀별로 흩어져서 선생님들과 제잘제잘 거리던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각자의 그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소통에 더욱 신경 쓰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초등3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